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여기에 서 있을 때 샬롬 찬양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항상 설교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어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전도축제, 우리 임창화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전도축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3주차인데요. 초대라는 주제로 오늘 3주차 일정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전도 선물을 마당에서 들어오실 때 보셨을 거예요. 그 마당에 전도 선물이 비치되어 있는데 누구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하실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선물로 주시고 초대하시는 순간이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초대의 날은 오늘이 아닙니다. 7월 5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기억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안식년에서 복귀하시는 위임 목사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실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함께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벌써 2026년의 절반이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반년은 굉장히 빠른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에게도 굉장히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안식년을 보내시는 위임 목사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3개월 동안 했는데 경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복음과 믿음이에요. 그 믿음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지난달에 할 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거나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여기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분, 삶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방향입니다. 한 가지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더 높은 곳으로, 더 특별한 것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은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목격하고 그 삶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먼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세우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그 골로새 교회 개척자인 세운 사람의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그 교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외면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에 전달되어진 그 교회 상황을 듣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실 에바브라가 말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냥 믿음의 언어로 이 정도 해도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저는 분명하게 느껴져요. 책임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 어떤 책임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였어요.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뜨거워진 심장으로 골로새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바울이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따른 책임으로 인하여서 에바브라에게 전해 들은 그 교회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 않고 그 편지에 적어서 복음의 진술을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은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깊은, 더 비밀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더 높은 신앙으로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괜찮았어요. 그것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모자란 것 아닐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게 모자란 것이, 지금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대의 삶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의 현대의 우리의 모습 비춰봤을 때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는 그것을 덧입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무관심해지는 거죠. 교회를 아예 떠나려는 움직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자주 같은 마음에 빠집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었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흔들리거나 스스로 자책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해지거나. 우리가 어려움에, 신앙의 믿음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위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특별한 은혜를 찾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를 더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을 더해서 얻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믿음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오로지 강조점 한 가지, 방향입니다. 그 안에서. 가리키는 곳이 위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이 거하시는 안으로 향하는 거예요.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쭉 둘러보면 여기서 신앙생활 최근에 한 1, 2년 하신 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고 저보다 이 교회를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 다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깊이를 완전히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정도의 깊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물고기가 어디에서 살아야만 살 수 있죠? 무엇이 필요하죠? 물이잖아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그것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예요. 생명입니다.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고기의 물처럼 무엇이 필요하죠? 공기예요, 공기.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공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관악산 안에 시원한 공기가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이 공기가 우리가 신선하다더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이 공기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물고기처럼, 사람처럼 숨 쉬고 살아가는 생명 그 자체가 누구이시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생명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출발점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꿉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을 붙든다고 생각해요. 바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바쁜 한 주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바쁜 한 주를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기도를 붙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손에 힘이 빠지는 순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품 안에 있다면 다른 이야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죠? 아이가 옷깃을 꽉 부여잡고 있어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엄마 아빠가 이 품 안에 있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결과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벗어나고 외면했을 때 우리 스스로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한가 봐요. 내가 아직은 연약한가 봐요. 내 마음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요. 제가 교회 지금 몇 년 차가 되었냐면 6년 차가 되었습니다. 2부에도 동일한 반응이었어요. 벌써 6년이라니. 6년을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1교구도 있었고 2교구도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쑥 훑어보면 대다수, 거의 모든 분들의 상황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 말씀 앞에 선다는 거,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항상 뜨거워야만 신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흔들릴 때도, 흔들림이 없어야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흔들릴 때도, 마음이 괴로울 때도, 도무지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그날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면서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만 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숨겨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비밀스러운 거,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스페셜한 거, 특별한 거, 그거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다. 그 안에 있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그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밖에서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일순간에 어떤 현상으로 있었던 일들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과거에 정말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가 그때는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뜨거웠어요. 아니면 반대로 먼 미래에 내가 이 믿음의 그 헌신과 결단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마치 상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일도 어떤 이미지도 아니고 추상적인 말도 아니고 어떤 정지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네받았어요. 복음의 전승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어떤 진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복음을 이어받았으면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몫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머무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것이 자라나도록,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살아내고 자라나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6장에 이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화면을 계속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방향을 언급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이 같은 방향입니다. 어디 안에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뿌리를 박으래요. 뿌리를 박으라. 그래서 세움을 받는데 어디에서 세움을 받냐면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를 박다. 네, 화면을 넘겨주셔도 됩니다.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그 뿌리가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져 있어요.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된 그 나무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뿌리가 내려질 정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결핍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니에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억지로 짜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죠. 다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평온할 때는 다 같아요. 그러다가 비바람이 불 때 그 뿌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 어떤 나무는 꼿꼿하게 서 있고 어떤 나무는 완전히 꺾이든지 뿌리채 뽑히든지 하는 겁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바람이 불어오는, 정말 태풍과도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 그날의 차이가 발생된 게 아니잖아요. 언제입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어느 정도 깊이를 내리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바람이 뿌리를 새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바람은 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불어닥쳐오는 비와 바람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요. 맞습니다.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비와 바람은 우리를 흔드는 역할도 하지만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비와 바람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서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게 싫을 정도로 힘든데도 내가 아직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점점 무감각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 무감각해져가는 나의 마음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구나.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흔들리고 정말 애써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뿌리를 내려가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려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감히 오늘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교회의 상황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교회에 와서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제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는지 마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항상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바라봐야 해요. 계획대로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시간으로 다가올 겁니다. 교회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이 재개발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버텨왔던 교회의 익숙한 환경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이 바뀌면 불안해지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대로 괜찮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때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밖에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교회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비결을 찾아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불 때, 비바람이 불 때 나무가 나무의 가지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가올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받았다라는 말씀과 7절에서 뿌리를 박다라는 말씀이 동일한 의미인 것을, 거의 같은 이미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저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 받은 것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이 잘 살아내도록, 우리 안에 살아내도록 이것을 잘 지켜가고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아궁이의 불과 같은 거예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연탄불을 경험해봤지만 아궁이의 불이 너무나 귀하던 시절에 어떻게 합니까? 불이 꺼지면 이것을 옆에서 뭐 부삽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이 불씨라도 갖고 와서 이것을 살려내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네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네받았다면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건넸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건네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역할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불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넘겨받은 이 불꽃,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켜낸 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가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비와 바람이 불어칠 때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냐? 책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순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느꼈던 그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전달받았거든요. 이것을 이어받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흔들리는 사람 앞에 그 마음을 알아주고, 지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불 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교회와 사람들이 그냥 정서적인 위로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마음 한가운데 그리스도를 다시 심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힘내라는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를 넘어서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 위기 앞에서 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전에 하던 대로였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에게 위기는 그동안에 없었던 믿음을 치약 짜듯이 짜내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드러내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거나 그 내용들을 개발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평소에 어디에 머물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6절 마지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본문에서는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의 조건이 딱 한 가지가 붙어요. 어떤 조건인가? 걸어가되, 움직이되, 행하되 아무데로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데로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왔다고, 아무리 내 집에 들어왔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로움, 참 평안을 누리지만 그 가정의 질서와 분위기와 뜻과 이 모든 것들을 따라야 가정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가정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자존심의 방향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복음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할 일은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도무지 따라주지 않을 때, 주님 제가 여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 마음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주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는 불씨가 있어요. 누군가는 활활 타오르지만 누군가는 마치 재와 같이 꺼져가는데 이거를 삽으로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불씨가 남겨져 있어요.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불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입김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건네받았으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멈춰 있지 않도록 살아내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3개월의 시간 동안에 부교육자들의 설교들이 여러분 교육자들이 바꿔가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큰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 한 거 아니었어요. 3개월 동안 부교육자를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합니다.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모습,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대강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나무가 깊이 뿌리 내려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 꺾일 것 같은 정말 큰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그때 우리의 뿌리의 깊이를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꺾이지 않는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이냐? 내 힘으로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금 그것이 곧게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는 뿌리 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깊이 뿌리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거룩한 믿음의 영성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